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33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실 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도무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모델 인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축복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기뻐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 다윗은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단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생사를 건 결단입니다. 이 목숨을 내놓은 결단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으로서 키가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이상이 나가는, 이 100파운드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거구의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 누구 하나 나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인 다윗이 용기 있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면은 정말 그의 일생에 참 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정말 왕으로서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종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깊게 통에 자복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이 결단을 내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나의 허물과 잘못된 그런 부족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내 당대에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그렇게 하고 그는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보면 자기의 모든 사유 재산을 이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라.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용기 있게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 다윗을 참 기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다윗이 이 생명을 걸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비텐
베레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 면죄부를 판매했다면, 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것이 다 배정이 돼 있었어요. 강제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돈으로 천국을 가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한 거 하면은 완전히 사제로 이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박탈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파면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브롬스 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 나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브롬스 이 의사당에 출석을 합니다. 거기 갔을 때 이제 대주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모든 그 주장을 다 철회하고 네가 쓴 그 책들을 다 불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루터가 뭐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투쟁하면서 결국 이 종교개혁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루터, 그의 용기를,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신앙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승산 없는, 도무지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싸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10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즉.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이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나와보라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어린 다윗이지만 이 마음에 분노가 생겨졌습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이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에 그 매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이 비둘기 팔고 그 모든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바로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다 엎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은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신앙을 가지면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이 거룩한 분노가 생겨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분이 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납니까? 예?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나를 욕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화가 나겠죠. 또 어떤 분은 오늘 교회 오는데 자꾸 차가 앞에 새치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계속 나도 또 추월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걸어놨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살짝 치우면서 주여 눈 감으시옵소서 그러고서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이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기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분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을 때 그때 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들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한테 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고 그곳에서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여튼 온역을 전염병으로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행음하고 잘못했던 그 남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꼴을 못 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잘못했으면 수만 명이 다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용기 있게 그들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그 시로 딱 그 징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용기 있는 그 결단을 보시고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의 자손들을 복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은 어떻게 정말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 4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천지 만물에 아무리 위험을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은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렸지만은 연약한 다윗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참 환경이 두렵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세 캐톨릭과의 그 종교개혁하는 그 전쟁은 정말 생명을 건 오랜 지루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죠.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으니까 깊은 시리에 빠져서 어느 날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인 카타리나가 까만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하나님이 죽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수 있을까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루터의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시카고의 미주 기도성에 참석하면서 이번에 국가기도의 날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동성결혼 합법하는 죄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드러내놓고 지금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그 다음에 동정과 그 다음에 찬사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오레곤주에서 한 크리스천 제과점에 동성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이슈화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제과점에 15만 불의 벌금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그 제과점을 공격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동성결혼을 결혼 그 사람들을 주례하든지 아니면 감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37개 주가 무너졌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간간히 벌어지고 있어요. 6월 달이 되면 이제 만일 50개 주가 완전히 연방법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동성결혼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국가 기도단의 대표 기도 할 때도 사실은 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생중계가 되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이익과 제게는 생명의 위협까지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앞장서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만큼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뭐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교인들과 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저도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간다면, 그냥 모든 되어져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동의하고 간다면 그냥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어떤 주의 종을 기뻐할까? 어떤 성도들을 기뻐할까? 정말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안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한인들을 보내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면 저는 또 믿는 건 있어요. 물론 주님을 믿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가면 성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주 신무기, 무슨 최신형 무기, 대단한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사실 사울 왕이
한번 갑옷도 입혀주고 사울의 그 칼도 줘봤지만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가질 않았어요. 그는 물매를 가지고 목동 생활하면서 평소 쓰던 무기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쓰던 이 무기를 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아니하세요. 할 수 없는 것, 가지지 않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보세요. 이 물매는 마치 우리 어려서 고무줄 새총 있잖아요. 그 고무줄 새총에 돌을 넣어가지고 땡기면은 그 새를 향해서 조준하고 그렇게 그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은 돌을 갠 그 줄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걸 돌리는 겁니다. 이 돌리는데 이것도 이 다윗은 항상 해봤던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참 익숙한 겁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물맷돌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은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분은 교육을 통해서, 또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러한 성도,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 다윗이 믿음으로 발을 뗀 거예요. 이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을 했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보지 못하니까 골리앗이 그냥 너무나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이기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길 승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증거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누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참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재직들이 세워지게 됐는데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다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발을 내딛으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걸려든 것은 맏형이었습니다. 맏형 엘리압과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28절 보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속 터지는 겁니다, 정말. 속 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이걸 넘어서지 못했으면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엘리압과 대판 싸우고 집에 갔어요. 대판 싸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 이렇게 엘리압하고 싸우다가 결국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전을 항상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에 임하는 별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교회는 진정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기둥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왕이지만은 항상 주의 전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항상 교회에 와 있다면 바로 주님에게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처럼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꿈을 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세계선교 마무리의 꿈을 꾸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은혜교회 한 교회만, 바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만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적으로는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부흥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물맷돌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물맷돌이 이제 던져졌어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국가 기도의 날에 그곳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전국으로 생중계 방송이 되어지는 가운데, 또 이미 인터넷으로 지금 모든 곳곳에 기도한 이 내용이 동성결혼이 잘못된 거고 죄고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러한 기도는 이미 물맷돌로 던져진 기도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이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미국의 모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히 깨어나는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화당 그 대선 후보인 허커비 그 전 주지사가 동성결혼은 죄요,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앤 그레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딸, 빌리 그레암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이런 분들이 이 미국에 대재앙이 오고 있고 지금 동성결혼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기도가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저는 생명 걸었습니다. 생명 걸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인도의 라술라바드라는 곳에 지금 땅을 사고 그곳에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무려 그 지역에 45마일 반경에 교회당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라술라바드 지역에, 다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되지 아니하고 교회당이 세워지지 아니한 그런 곳들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교회가 누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주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런 성도들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깰 때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